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지서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지서에 가장 큰 두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또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하실까 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악함도 그대로 보고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야 하고 또 그 사이에서 맡겨진 사명들, 개인적으로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과하기 쉽지만 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유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가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고자 하는 또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도 선지자들을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좀 구별되어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함께 좀 살피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이 탄식처럼 또는 탄원처럼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서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한탄이고 탄원입니다. 뒤에 이제 4절 말씀을 또 보면 3절 말씀, 4절 말씀 보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이겠죠.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 거기다가 또 그들이 잘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간직합니다. 뿐만 아니죠. 4절 상반절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슬픔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범죄하고 그들의 모습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게다가 그 땅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선지자가 그대로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내용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들을 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이 저는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구절을 참 귀하게 여기고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세상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그 땅의 아픔을 보면서 몹시 힘들어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그렇게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면서 나중에 말과 달려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평안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요단강이 넘치는, 쉽게 말하면 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너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로 선지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굳세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이 구절 속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6절이 선지자에게 닥쳐올 이후에 더 큰 어려움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그냥 나와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6절은 그렇지 않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부모,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속이고 그래서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뭐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가족 식구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결국에는 가족들마저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도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게다가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보행자와 경주할 때 그것으로 헉헉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도 끄떡없는 사람. 요단강물이 넘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그 용기, 그것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담대하고 단단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선지자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악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외면하면서 가족들이 우리를 떠나는 속이는 그런 일은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역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도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 우리에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이 꼭 붙잡고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5절 말씀은 꼭 잊지 않고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내가 말과 경주하기를 원하시고 요단물이 넘쳐 흘러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렵다고 한탄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신앙 하나 이게 성장시키고 돌보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싸워내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정도 보고 또 교회도 보고 또 이 지역도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않으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벌써 7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한 달, 또 새로운 한 달, 또 이 한 주간, 지금까지 그렇게 또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끔은 나 자신의 믿음 하나도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가 본 세상 앞에 한탄하고 눈물 짓는 선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신앙 하나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보행자와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과 경주에도 끄떡없는 믿음, 요단강물이 넘쳐 흘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것을 간직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한 달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